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두렵고 무서운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진귀한 유향과 향품을 드리고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 믿었죠. 다시 말해, 재앙이 찾아온다 예언했더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면 회복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막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 안에서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전에 나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곧 5절의 말처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6절에 나오는데, 이방인, 고아,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피가 땅에 흘려지지 않도록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약탈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양산했고 억울하게 피 흘리는 일들도 많아졌던 겁니다. 우리는 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행한다고 할 때에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바른 삶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삶이며, 그것이 곧 억울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삶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성전이 건재한 것에 대한 그 안정감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도의 가치는 성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부터 옵니다.
즉 우리가 바른 성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향해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곧 바알이나 그모스, 마르둑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섬기면 안 되지만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성전에는 나오지만 종교적 행위만 할 뿐 하나님께 관심 없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로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오늘 만나까지 들으며 묵상한다면 그 사랑의 표지는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묵상은 그리고 새벽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머물게 될 것이고 그것이 6절의 말처럼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부터는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이러한 행위들이 존재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고 말하죠. 그 무익한 거짓말은 10절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신은 구원받았다,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행위가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삶이 9절과 같기 때문에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보십시오.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거짓말, 이방신에 절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자신들이 숨을 수 있기에 난 구원받았다,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실로와 같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멸망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단순히 준비해서 전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바르게 설교한 목사다, 나는 묵상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만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사실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아침에 매일같이 해오던 습관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헬스장을 등록하고 헬스에 관한 영상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설교를 하는 일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이웃들을 그리고 돌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답하려면 그 음성에 나아가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그 삶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 객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높은 위치에 살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아들이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듯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주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